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 세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북서구역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수요 특송 가운데 오늘 가장 많은 수의 인해 전술로 역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열심히 우리가 읽어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시간이고 아마도 이 시간으로 이제 요한일서를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만 항상 해왔던 방법으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으면서 가겠습니다.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까?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는 나사렛 예수이죠. 나사렛 예수이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육신, 비록 우리와 같이 썩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몸 안에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다만 나사렛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재,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을 기름 부어서 이 땅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명이죠. 주님의 사명.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사명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의 한 줄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왔을 때 그 안에는 존재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증언하고 계신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증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증언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를 보냈다를 증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증거가 그 사람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셔서 나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 안에 증거로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복음서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가 너 자신을 증언하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 오늘도 하나님의 설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는 나의 아들이고 너를 위하여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증언을 그 사람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리고 읽으신 5장 1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로서, 이건 이제 한 단계 전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영생이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읽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생명이 뭐예요? 살라고 하는 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살아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목적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읍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 내 안에 들어온 증거, 그 증거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서신서의 구절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듯 이론적인 듯 쓰여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나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저 천국의 티켓을 하나 소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는 세상에서 육신을 살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으로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찬송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장 10절 11절 다 읽었잖아요. 전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로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설교 한 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설교는 오직 이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건 누군가가 아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건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대단한 놀라운 위대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모두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우리는 영원히 이 지식의 완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어느 날 불쑥 나에게 통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믿고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잘은 안 봅니다만 대부 영화 대부에서요, 그 주인공 배우 이름이 알파치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하가 그럽니다. 정말 하여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담대하십니다 그랬어요. 부하가 알파치노한테 참 담대하십니다 그랬더니 알파치노가 뭐라 그러냐면 담대한 것이 아니다,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담대한 것이 아니다, 견디고 있는 것이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래 참으시거든요. 앞으로도 참아주실 거예요. 사탄은 그 사이로 끼어들어와서 너 나쁜 짓 했지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피로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5장 11절 12절에서 여러분과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왜 문제죠? 바깥으로 아무리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전에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위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쓴 표현인데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로는 놀라운 설교를 행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통탄한다.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온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바깥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각성하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저 이거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 다시 되묻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3가지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의에 살아가기를, 주님을 통해 살아가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고 주님에 의하여 하루를 살고 주님을 통하여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육신과 욕망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떨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들이요 딸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5장 11절, 10절, 11절 우리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다 이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13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떨어졌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는 이 글을,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요한일서 시작할 때 보았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성경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자막으로 그냥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봅시다. 1장 1절과 2절을, 그러면 퀴즈죠. 이 퀴즈입니다. 왜 13절, 10절부터 13절 읽었는데 불쑥 갑자기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읽자고 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령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뜨거운 초대교회 현장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보았고 만져봤고 경험해봤고 자세히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분을 우리는 이제부터 전하겠다고 시작했어요. 자, 5장에서 우리가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되셨다입니다. 이제 잡히셨어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던, 13절까지 읽었던 이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산다고 하잖아요. 항상 위기와 불확실성을 품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범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연하려고 해도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기억까지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주님의 완성의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저는 그런 말이 싫거든요. 무슨 보험, 티켓 이런 말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근거이고,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존재의 근거이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13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나는 영생의 사람이다까지 5장 13절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각성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손성호라는 이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겠습니다. 14절 화면으로 딱 보시면서 안 읽을게요. 14절에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뭐세요? 담대함이죠.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말할 때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현장에서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담대하라는 말을 거기다 안 쓰네요. 어디다 썼습니까? 담대한 기도라고 합니다. 담대한 기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아 볼까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한 주 동안 기도해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요거 하나 딱 먼저 잡자고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각성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각성에서 나오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니까요. 그죠? 그런데 죄인은 기도할 때 어렵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의 소리를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흘러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괴로움 같은 거 안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영은 그건 전 시험입니다.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구하게 해주신 거예요. 구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다른 종교의 어떤 기도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이한 기도, 그 정도 수준에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기도는 담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은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지식. 앞선 세대가 잘 쌓아놓은 지식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선 세대의 지식 중에 우리가 그것을 정보로,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로 인정하지 않는 지식은 폐기되죠. 옛 지식이 되죠. 옛 지식.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많은 것들 중에 지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지식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줍니다. 그것이 폐기되든 업그레이드 되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어져요?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니라고 입으로 말하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있는 다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다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철길. 여러분, 철길. 왜 철길이라고 따로 또 그렇게 말했냐면, 기차가요 철길로만 가죠. 철길로만. 예? 기차가 그냥 일반 도로로 못 가잖아요. 철로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축복과 은총을 받는 철길이 기도입니다. 철길. 그래서 이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 첫 번째, 담대한 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자, 15절 또 하나 볼까요?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오는가? 자, 여기 이것도 안 읽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는 또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눈에 띄는 단어? 자신 있게, 담대한 기도 배웠으니까 자신 있게 뭐가 들어오십니까? 뭐가 딱 잡히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증,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백지수표라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우리들 믿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담대한 기도는 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저는, 아까 14절에서 담대한 기도라고 했죠. 15절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각성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해주실 때, 먼저는 담대한 기도, 두 번째는 확신에 찬 기도. 16절 갈까요?
또 기네요. 여러분 여기서 기네요. 기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도 우리 포인트 하나만 찾읍시다. 여기는 뭐가 보이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어요? 이상록 권사님 크게 자신 있게 생명을 주시리라입니다. 그죠? 생명을 주시리라. 누구에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맞죠?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내 식구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가 담대한 기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뭐가 돼요? 그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왜 교회가 기도의 공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왜 교회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생명의 증거,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물론 앞에서요, 요한일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페이지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 의를 행합니다.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합니다. 둘, 사랑을 실천합니다.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던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세 계명의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하고,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해야 하고, 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바탕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와 같이 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깥의 행위였다면 내 속에서는, 후반부에서 내 속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담대한 기도, 확신에 찬 기도, 살리는 기도. 18절로 가볼까요? 18절 이제 다 끝나가죠? 우리 함께 18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서 딱 찍고 끝냈던 것 같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키심에. 자,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앞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고요. 19절에서는 또라고 했어요. 예, 또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우리 소속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궁극적인 영원한 소속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소속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또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오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 시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오메가, 마지막에는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강조점이 이 세 번의 기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의 기도가 이렇게 강조점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기억하기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라고 많이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페이지 142페이지 1장 14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하나님에게서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니까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빛이 뭐가 되는가 하면 진리가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 거짓이 없어요. 참, 이건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하듯이 참, 진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왔을 때 뭐가 되었을까요? 1장 14절에 비추어 뭐가 되었습니까? 은혜.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구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이거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이 구절이 아름다운가 하면 이전에도 계속 반복됐습니다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20절,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고백,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이 20절, 21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자기를 지키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몫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과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 우리 못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세 번째, 우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한일서 같이 읽으시느라고 애쓰셨고 바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요 세 가지가 또 이렇게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로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자기를 잘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더욱더 많이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예수님 때보다 셀 수 없는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신학은 이단들을 말하지만 실은 이단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우상이 그득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한 줄 더 붙여놓은 것, 저는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보다 자녀들아, 이것이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 능력이지, 우리가 남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건 위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